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 의로운 하나님 아들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는 기록자에 따라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다윗 왕국이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파괴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가 친히 통치하는 권세에 있는 나라를 설립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언약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실히 따르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영광을 주시고 그들의 경배와 찬미를 받으신다고 누가복음은 선포합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기사도 복음서의 주제에 맞도록 차이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음악의 화음처럼 조화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험 장면은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완성한 천국 왕이시다라는 주제에 맞도록 시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단순하게 시험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권세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큰 권세로 통치하신다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서 의인의 영광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기록하지만 각 복음서의 주제에 맞추어서 시험 장면이 다르게 강조됩니다.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주제에 맞는 차이이고 각 복음서는 서로 조화롭습니다. 각 성경의 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각각의 차이점으로 복음서의 다양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복음서를 비교해 읽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은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누가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하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강조해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40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옛 세계가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 기간이 40일입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터져서 태초의 혼돈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멸망했고 노아와 그에게 속한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40일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40일이 지나가고 옛 세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구별된 자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들은 다 죽이시고 신실한 자들만 양육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신실한 자들을 만나러 먹이셨고 그 후에 언약의 땅에 심어서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신 기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리신 40년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옛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창조한 40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40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고 신명기 언약의 땅에 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어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우상과 싸우고 심한 싸움으로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40일을 굶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7천을 통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의 40일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40일입니다. 이때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된 엘리야의 언약을 상속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엘리사와 같은 표적입니다. 엘리사의 표적보다 더 탁월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약속의 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언약을 받은 일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왕위에 있었던 일도 40이라는 숫자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면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천국의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40에 속한 자들이 새로운 세계의 토대가 되었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40일 시험의 승리도 새로운 천국의 모태이며 영광입니다. 주님의 왕권에 속한 자들이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신 이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의로운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로 본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은 의로운 분으로 성령이 충만한 새 시대의 선지자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 시대의 선지자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을 지냈던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는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배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항상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한 이스라엘은 범죄로 망했고 이방의 종이 되었으며 모든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 중에 돌아오시면 신명기 약속대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망했다가 다 죽었지만 신실한 자들은 가나안 땅의 좋은 지경을 차지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의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범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에 승리로 이끄신 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복음 시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패하고 물러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런 권세를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말이 없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주님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을 꿰고 꼬시다가 안 되니까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틈이 나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것입니다.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귀가 시험할 것이고 그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단번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왕으로 인정되고 왕위에서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단이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런 과거를 통해서 시험을 끝까지 이기신 주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관계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주님은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인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의인에게 약속된 땅인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새로운 나라를 여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 것이고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험은 의인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순종하는 시험이어서 이스라엘의 시패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시고 권세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광야가 조용했습니다. 사단도 잡소리가 없고 조용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귀신도 깜짝 놀라 떠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났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능히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으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이며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신 고난의 종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각 복음서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왕으로서 적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출발시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승리자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님이 앞서서 순종하셨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뒤따르는 무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가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시험 받았는데 날수가 다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잠깐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물러간 마귀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려오 보라고 시험했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지 모르니 기도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시험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누가복음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로운 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소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심판의 표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가 갈라졌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휘장을 앞서가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돌아가실 때도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의인으로 모든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던 것처럼 주님도 모든 고난을 순종하시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휘장 가운데 갈라진 길을 따라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을 씻어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서 평균케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는 구원의 봉사입니다. 구약 때는 칼의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시험을 승리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40일을 굶주리면서 만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만나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시험은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권세를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분이시기지 자기 권세를 발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듯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지도 않았고 미쁘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의신 아들을 그의 상급대로 부활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붙드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돕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은 우리의 잘못에 의한 조롱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영광이 되도록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보살펴야 하고 서로가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과 다른 시험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받은 시험이지만 우리의 시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지 형제 사랑과 교회 화평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열매는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과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찬미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의로운 것은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